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 보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뒤에 가서 도전을 주는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약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인간을 정의할 때 유목적 존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노마드 영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유목적 존재, 유목하는 인간,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 노마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모 노마드. 예, 호모라는 말이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책 이름도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인류에 대한 얘기고요. 호모 파베르 하면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모 루덴스 하면 놀 줄 아는 인간, 유희를 즐기는 인간을 얘기할 때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들레즈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인간을 그런 유목적인 존재다, 움직이는 존재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고정된 공간에 머물러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끊임없는 이동과 변화를 통해서만 살아 숨쉴 수 있다. 예,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좀 이렇게 안정되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생명은 움직임과 떠남이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강물이 결국에는 대지를 깨우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던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당시 시대 가운데 최고 문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문명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활발한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졌고요.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문화가 자리 잡은 바로 땅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불친절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떠나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도 분명히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는 것만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순종을 안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됐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되게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복의 약속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금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을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이 편안함에 안주했더라면 그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 안주하는 곳에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얘기는 불확실하고 굉장히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떠나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 물론이요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인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꽤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했던 이 야곱은 극적으로 여차저차해서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요.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은 어떤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겜 땅은 야곱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농사짓기가 좋았고요. 생활은 안정적이었고요. 물도 풍부했습니다. 주변 민족들과도 평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렸던 결정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3장입니다. 18절,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어떤 때 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머물러 살려고 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땅을 살 때 뭘 줬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정착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세겜에 들렀는데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긋지긋하다. 떠돌이 인생은 좀 멈추고 싶다. 나도 이제 좀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걸 겁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장로님도 군 생활하시면서 여러 이렇게 부대를 이동하시면서 관사를 또 이동하고 하셨을 텐데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착하던 잘 가던 날들 중에서 세겜 땅에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요? 네,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요.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자, 결국에는 이에 대한 복수로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포함해서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야곱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거죠. 내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세겜 땅이 자기가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 어떤 땅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그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았던 세겜, 정착하고 싶었던 그 세겜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고요, 두려운 일이지만 그 떠남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떠났던 인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떠났던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떠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향한 정체성의 이름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요, 떠남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불확실하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새로운 생명의 이름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다시금 이 시간에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짧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가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입했다는 게 뭐예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편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불편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은 눈총이 생기잖아요. 자꾸 주목받게 되니까는 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문득 바울이 걸어왔던 인생의 뒤안길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을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바울을 봤을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자뻑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그래서 너무 주위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왜 너무 잘나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나 보시진 않으셔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예, 바울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외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평생 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인생입니다. 다 지켜야 되고 조심조심하는 인간입니다. 다메섹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인생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는 홀로 광야에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가 뭔가 몸과 마음을 기대어서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편하고 익숙해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머무르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루틴이 있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일을 마치고 오시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거, 좋은 겁니다. 자, 몸이 편하고 익숙해지면은 결국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도 뭔가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아예 허용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계속 머무를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습니다만 30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랴로, 그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얘기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뭐 했던 거예요?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논쟁을 통해서 설득시켜서 바르게 안내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논쟁으로 결코 사람들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막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막 전하고, 타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좀 꺾어보고 이겨보려고 논리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이 별로 좋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전도 나가보면 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때만 해도 지금 바울이 뜨거울 때 아닙니까? 뭔가 변론을 벌여서라도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바울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자신의 과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출신이 어디예요? 이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스데반 집사 기억이 나시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당하는 사건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에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저질렀었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정반대편에서 대적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보니까 어땠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아마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변론을 통해서라도 잘 설명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했을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변론에 굉장히 열중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퍼져 나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머물러야 될 곳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거 보다가 원고에는 없지만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번 위임식 가운데 저희 사촌 여동생이 왔었어요. 와서 화분도 갖다 주고 정말 남편이랑 와서 축복해 주면서 정말 같이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튼 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뭐 저희 저희 친척의 가정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사촌 동생이 갑작스럽게 운명하게 됐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한 지 제가 얼마 안 있었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부랴부랴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호흡을 못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없는 그 동생을 두고 어쨌든 간에 잠시 깨어나는 의식이 있을까 싶어서 중환자실에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영접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 작은아버지 가정이 되게 좀 아무도 믿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분도 계셔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막내였던 여동생이 당시에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또 언니가 그렇게 된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빠가 와서 가족들 앉혀놓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됩니다. 믿으셔야만 천국 갑니다. 지옥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그때 아내랑 갈 때 이건 가는 게 맞다.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가서 이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서야 한 10몇 년이 지금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집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짝가정들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 이곳에 기도드리시는 분들, 매일같이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 여정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기도하시는 그 여정들이 결코 헛되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마중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야 될 곳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 어디로 가야 돼요?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바울이 움직여야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형제들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다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떠나간 뒤에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뭐 바울 입장에서 들으면 이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떠났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뭐 목사로 따지면은 제가 떠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제 입장에 보시면 기분이 좀 껄쩍지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건강한 교회는 누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커져가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포인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지명을 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뭐가 나왔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잖아요. 자, 이 말씀 지명을 볼 때 사도행전에 나왔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 그죠? 뭐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1장 8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 제가 안 좋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그러면 9장 31절에서 빠져 있는 두 개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두 개, 땅 끝. 또 하나? 예루살렘이 빠져 있잖아요. 성경 보고 계시죠? 중요한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땅끝 교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정체돼 있었고요. 여전히 땅끝 이방 교회는 아직 태동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평안해지고 언제 부흥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볼 때 우리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11장 19절에 보니까 누구한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여전히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세요. 비로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한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서까지도 유대인들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비로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언제 교회가 진짜 샬롬을 이루고 언제 교회가 진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의 삶을 감당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과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평안하고요, 언제 삶이 안정이 됩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안정이 됩니까? 집을 사면 정말 안정적이 됩니까? 결혼을 하면 안정적이 됩니까? 삶이 평안합니까?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 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장면이 앞에 9장 31절을 보면은요, 교회가 나와요. 그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10장에서 나오지 않다가 건너뛰어서 11장에서 등장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22절, 26절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 아멘. 잘 보셔야지 돼요. 교회가 아까 9장 31절에서 예루살렘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11장 22절에 서두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걸 잘 보셔야 돼.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교회가 등장했냐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된 게 뭐 때문인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나왔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예요? 예루살렘, 살렘이 뭐예요? 샬롬에서 온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토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세우는 곳,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온 도시의 이름이 이거란 말이에요. 빚을 지다, 탕감받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뭘 이루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자, 그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런 샬롬을 누리면 그 샬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종노릇 하고요, 육체의 어떤 기회를 도모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평강, 샬롬을 위한 샬롬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게 좋아서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면은요, 정착하면은요, 야곱처럼 세겜 땅에 장막을 치면은요,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우르를 떠나야, 세겜을 떠나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토픽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왜 못 가요?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이.
샬롬인가요? 샬롬이지 않잖아요. 되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싸움의 원상이고요, 다툼의 원상이고요, 전쟁의 원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리적인 땅, 공간적인 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도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다 힌트가 나와 있죠. 내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가는 곳,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문 현장,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샬롬의 장소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가시적인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곳,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참다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자 하면은 진짜 샬롬은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이 내 삶의 목적 앞에 있을 때, 그것에 비로소 순종할 때만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참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행복은 의도적으로 추구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목적에 헌신할 때 비로소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분쟁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저마다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의 예루살렘끼리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예루살렘, 내가 평안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서 분쟁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요,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인, 주님이 부르신 공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 샬롬, 나의 예루살렘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교회가 많아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진짜 참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진정한 예루살렘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샬롬과 통치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없는 거라면 냉철하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평안이 없는 건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무관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진정한 샬롬이 없는 것인지 한번 대면하시면서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단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여서 뭔가 친목도모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도는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평안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고, 야곱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쫓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갈 때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 마련하신 놀라운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